오늘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이요. 구약 성경에서 책이 없어요? 책이 한 권도 있을 텐데 있죠? 갖다 주세요. 네, 문이 없어요. 이 책을 잘 보시고요.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거나 예습하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드릴 겁니다. 공부한 우리 기념으로요. 이게 좋은 책이에요.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거란 성서학자. 지금 죽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이 쓴, 그러니까 전 세계 신학생들과 그리고 좀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될 아주 기초적인 책입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어디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책을 꼭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우리들에게 신앙의 어떤 실용성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양식이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일반 살아가는 삶도 그렇잖아요. 뭐 철학책이나 인문학책 이건 당장 읽어봐야 그거 별로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처세술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거 읽으면 탁탁탁탁 당장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인문학 기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성숙해지지 않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세 번째 파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요. 크게 나누어서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모세오경, 또 하나가 예언서, 또 하나가 성문서입니다. 성문서의 시작은 시편이에요.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서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지난번에 2주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욥기를 했고,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 말 그대로 어떤 지혜가 되는 가르침 얘기하죠. 동양에도 가르침이 이제 잠언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 성경 잠언을 직접 보면, 그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도 되고요. 처음 시작이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이게 32장까지 해석되죠. 일종의 32장까지. 근데 이거 읽으면 아주 달콤해요. 그럴듯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닙니다. 잠언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율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서예요. 신앙적인 실용서. 읽으면 탁탁탁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한 교훈서, 도덕, 윤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부분적으로 줘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교양을 갖추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있잖아요. 교양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교양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이 잠언이 그거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근데 이게 왜 구약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것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약 성서 전체하고 연결되는 그 관계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영적인 가르침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학자들이 이거를 구약 성경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언제 했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기원 후 90년에 얌리아 회의 때에 했습니다. 90년, 기원 후 90년이니까 예수님 안 계실 때요.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 성경이 따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갖다 읽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 그 말씀을 넣는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사야면 이사야,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따로따로 다 양피지에 말아서,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읽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권으로 양피지 한 두루마리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기원 후 90년경에야 이제 구약 성경이 결정되는 그때 유대인 학자들이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잠언을 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 수요일이나 다른 경우, 특별히 아주 그런 때는 제가 여태까지 한 80년의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에 가서 한 3년 동안 군목 생활을 하고 제대한 다음에 잠깐 유학 갔다가 뒤로 쭉 목사로 살고 계속 주일 예배, 설교, 수요일 등등 가정 예배 등등 많이 했는데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잠언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때 간혹 좀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 이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의 가르침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솔로몬이 썼냐? 그건 아니죠. 시편에도 솔로몬의 무슨 다윗과 솔로몬의 시도 나오잖아요. 다윗 이름으로 많이 따랐고요. 다윗인데 그게 다 이제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솔로몬이 원래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어서 요것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달아서 이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죠. 1장에서 32장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좀 봅시다. 잠언서의 내용을 알아리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산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저게 흩어져 있었어요. 억지로 갖다가 붙일 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어떤 성경 공부라고 하나요? 신약과 구약을 탁탁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숫자도 맞추고 뭐도 맞추고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있죠. 근데 그건 정말 엉터리 같은 공부입니다. 이렇게 일반 평신도들은 그걸 갖다가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탁탁 들어맞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전체를 딱 틀을 잡고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소통에서 얻어진 그 경험을 언어와 문자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경험이 다 다르다.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이렇게 이걸 일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양과 여러 가지의 개개 잠언들을 알아낸다거나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잠언서가 가진 지혜의 주요 양식과 주요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충 얼개 그림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하자 그 뜻입니다. 잠언서의 배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잠언서가 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혜시 1장에서 9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시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운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운율이.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운율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과 같은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도 당연히 그러한 시의 형태, 운율을 갖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원어로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어나 뭐 독일어 이런 쪽에는 그게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현대 번역으로는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시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혜를 변화하거나 지혜를 권면하거나 또는 지혜를 찾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잘못 쓰이면 정말 삶을 파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잠언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걸 전제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쓸 때 저 사람 지혜롭다, 뭐 똑똑하다, 머리가 괜찮다 할 때는 그거를 이런 표현이 학문적인 표현이 될까요? 하여튼 그 지혜 도구주의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성 도구주의라고 할까? 이성 지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확대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성서가 얘기하는 지혜 그리고 뭐 영성 이런 것들은 자기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차이를 좀 우리가 보고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1번서부터 10번까지 쭉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예. 5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 훈계 있어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 뭐 그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잠언. 이게 10장에서 31장입니다. 지금 잠언을 형태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한 거예요. 하나는 지혜의 시이고 또 하나는 지혜의 잠언들. 10장에서 31장까지가 지혜의 잠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1번에서 8번까지 쭉 되어 있네요. 현숙한 여인의 찬양, 마지막 8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잠언서의 배열로 우리가 처음에 보았고요. 두 번째, 잠언의 형식과 성격. 291쪽 아래입니다. 잠언 형식상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대구를 이루는 평행시들로 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어울린다고 하는 거죠. 대구요. 서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때때로 이연 또는 드물게 삼연을 이룬다. 여기서 그것은 계속 지혜시로 발전했다. 거기에는 세 개의 기본 형태가 있다. 첫째, 평범한 주장. 두 번째, 반의적 진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못되니라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반이죠. 반대되는 의미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주장이고 두 번째는 반의적 진술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사하지 못했어요. 어떤 걸 보면 되는데 그냥 넘어가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고 자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다.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거기에는 대답을 포함하는 질문도 있고 수수께끼를 제시하기도 한다. 지혜의 자문은 실제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박한 문학 양식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끝없이 많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 또는 관찰이 여기서는 첫째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공동체의 생활 안에서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지혜이며 평범한 자문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지혜이고 모든 존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혜 안에서 성숙해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게 한다. 됐죠? 우리가 두 번째 단락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문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다고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문의 형식과 성격입니다. 평범한 주장, 반의적 진술, 명령형의 격언입니다. 세 번째, 자문의 지혜가 가진 기본 주제예요. 테마가 뭐냐죠? 위에서 언급한 자문집에 들어있는 이 자문들은 가르침 혹은 교훈들은 주제에 따라서 배열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몇 개만 예외를 두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문들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 영역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주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개가 흩어져 있다. 그겁니다.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좀 길게 설명을 하네요. 요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이 잠언의 전체 줄거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첫째, 인간 존재. 1. 관찰과 비교. 가장 소박한 잠언의 형태는 선언의 형태다. 그 속에서는 인간 자신이나 또는 인간의 환경, 즉 동물, 식물, 이웃 등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묘사한 하나의 소박한 관찰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상사점과 비슷한 점과 상위점이 어떻게 서로 제휴되었는가를 분간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관찰들은 30장에 있는 수를 사용한 격언들 가운데 모여있다. 그게 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에 수가 있다고 해요. 30장에 관찰들, 근데 그런 관찰은 30장에 있는 수를 사용한 격언들이 있는데요. 30장에 어떤 거죠? 수를 몇십 개, 몇 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딱 눈에는, 조금 있긴 있네요.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라는 쭉.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대충 그렇게 보고요. 여기서 24절에서 28절 특별히 얘기하는군요. 24절에서 28절에 이렇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뭘 관찰해갖고 이제 본다는 거죠.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이 비슷한 얘기는 우리나라 뭐 많이 있고, 뭐, 인디안들에게도 있고, 뭐 다 할 만한 거예요. 뭐, 개미처럼 뭐 성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아주 정말 상식적인 그런 관찰을 통해서 찾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은 풍부한 비교의 자료들, 특히 25장에서 26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교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비유의 원형들을 볼 수 있다.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데 꼭 같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복음의 세계에 와서는 더 그렇거든요.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같은 데로 보면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자체가 부패한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칭의론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같은 데는 행함이 없는 것도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탁 이렇게 눈에 보이게 탁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갈래가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초기 기독교 외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사람들 그 기본 바탕에 놓죠.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꾸리다 보면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같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같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왜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없고 뭐 그러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뭐 어떻게 하자고 하는, 해보자,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초기 기독교에도 많았다. 성서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잘 잡아내면서 본질은 아니지만 그러나 필요한 신앙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묶고 가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되는 문제예요. 뭐 제가 어느 때 설교할 때도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뜨거워져가고 성령 충만이다 보통 얘기해서 예수 영접해가고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런 경험들 정말 구원의 확신 그런 거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정말 그거는 뭐 간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꾸준하게 이제 구도적으로 어떤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생 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풀기 싫은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거 풀면 거기 들어가면 기쁘니까 궁금하니까 그리고 풀리니까 묶였던 게. 근데 그런 의식도 못하게 되면 뭐 그냥 뭐 다른 사람 따라다니고 대충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그러한 관찰과 비교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관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그런 거죠. 여기 거기 몇 구절을 책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20장 27절에 나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야훼는 이제 여호와를 이제 옛날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했어요. 세번역도 이렇게 했나? 세번역은 사실 구역은 없죠. 야훼. 성경도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통일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이 몇 년 됐나요? 나온 지. 이것도 또 한 10년 됐나? 개정판이에요. 옛날에 개혁 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번역해서 정식으로 냈는데 그것도 많이 반대해서 거의 폐기 처분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말만 조금 바꿨지 크게 바꾼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성경도 그렇고 찬송가도 지금 뭐 또 새로 누가 한다고 하고 말이죠. 참 이게 에큐메니컬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성경 찬송이 굉장히 큰 이 뭐 사업하고 연관되거든요. 이게 이 성경 찬송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게 하지 말고 한국 교회에 아주 있죠. 성서 공예하고 찬송 공예를 딱 해서 그 공예에서 그거를 다 운영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완전히 이제 공동적으로 뭐 북한교회를 혹은 뭐 제3세계 어디를 위해 쓴다거나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구샘터교회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공동번역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같이 몇 년도인가? 197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쯤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저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참 드문 일인데 개신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한국교회가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그걸 안 쓴 거라. 부분적으로만 썼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속을 어긴 건데. 그래서 그 뜻이 있어서 이제 대구센터교회는 공동번역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쓰는 개신교회가 있어요. 저 어디야? 경동교회? 또 거기도 공동번역 쓸 거예요. 등등 좀 약간 있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 성서공회에서도 이 성경 이 공동번역을 계속 지금 출간을 못합니다. 쓰는 데가 점점 없어져서 좀 얘기가 좀 옆으로 나왔습니다. 이 번역이 중요한데 우리가 허투루 다루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또 그런 관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말과 행실 잠언들은 인간의 말들을 상고해 본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써서 번역을 상고가 뭐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옛날 말인데 인간의 말들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들은 파괴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고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잠언들은 건전하고 치료하는 말인가 동시에 병적이고 해를 주는 말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인간 언어의 힘이 선과 악에 미치는 힘은 놀랍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쪽이요. 12장 18절을 인용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 그건 25장 11절. 그 다음에 12장 18절은 함부로 말하는 자는 찌르는 칼과 같다. 정말 격언입니다. 격언. 속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잠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참고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언을.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수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공부도 하는데 나는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말면 되지. 이렇게 여기서 할 말이 많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떤 삶의 지혜를 이렇게 계미를 통해서 언어에 은쟁반, 금사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의 세 번째 항목인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존재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에서의 인간입니다. 이런 잠언은 친구와 원수, 여러 계층의 사람들, 젊은이와 늙은이, 여자, 노예, 심지어는 식탁에서의 예절까지도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에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성경이 아니다 하고 뭐 동양의 어떤 그 큰 스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받아들여질 만하죠. 그런 거죠. 아주 일반 보편적인 그러한 지혜입니다. 25장 21절도 그런 거예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이렇게 살면 좋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또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한 지혜들은 아주 망고불변의 진리이긴 하지만 시대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복지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때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옛날에는 복지가 없었어요. 게다가 개인이나 어떤 다른 이런 차원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국가가 맡아서 하게 되고 그게 바람직한 인류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사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네, 경제윤리 얘기되는데 신자들에게 자꾸만 누구 구제해라 뭐해라 그런 얘기는 좀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기독교인이 뺀질뺀질하게 자기만 알고 살아라 이제 그 뜻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국가의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용감하게 도전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이러한 복지 문제를 개인의 동정심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요즘 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나요? 홍순하고 그러면은 의원금 많이 걷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냈죠. 그렇죠? 옛날에 하여튼 100원, 200원 해서 내가 전 학교에서 다 모으고 말이죠. 독재 시절에도 훨씬 더 많이 그러는데 TV에서 와서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일일이 봉투 넣고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거든요. 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말고 평소에 부자들에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그걸 미리미리 그런 거를 다 방지하고 복지 차원에서 그걸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개인의 동정심, 구제 이런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역설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네. 공동체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구절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오라 해야죠. 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과 재산이에요. 주제가 참 다양하네요. 3번 노동과 재산. 어떤 잠언집은 노동과 소유에 대한 즉 농부, 가축 그리고 토지에 관한 말들이다. 이 잠언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조소한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조한다. 소박한 삶을 부정한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대립시켜서 추천하고 있다. 소박한 삶을 추천하는 거죠. 자발적이고도 순수한 관용, 부족함과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 등이 이런 소박하고 올바른 삶의 일부분이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16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딱 들어오지 않네. 우리말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16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청함이니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조금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 참 어렵게 말을 하네.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면 진짜는 배고프죠. 그럼 열심히 하면 그럼 식욕이 돋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식욕이 돋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많이 먹으려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청함이니라.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과 재산의 문제를 다루고요. 이게 아주 고대 유대인들의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딱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사회생활. 이 부분은 자만의 지혜가 가진 더 저변의 영역이다. 법의 관리는 아직도 일반적인 삶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에서도 자주 반영되어 있다. 법의 관리? 공무원을 가리키나요? 예, 관리들. 예. 즉 불의는 편파적인 재판과 뇌물을 받는 행위와 함께 날카롭게 정죄받고 있다. 예, 뇌물 받고 하는 것 말이죠. 근거 없는 고발과 성급한 고소를 경고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와 속이는 증언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예를 들어서 17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모두 야훼의 미워하심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판사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참 그게 자기가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뢰한 사람이 참 잘못한 것 같은데도 돈을 받았으니까 또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참 그게 그 직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 못지않게 아주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걸 갖고만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인혁당 문제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아시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있었던 일인데 8명인가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20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사형을 집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판결했어요. 그런 거는 정말 그건 세계적으로 그 제네바에 있는 그 세계 법 총회역에서 인혁당 그 사건을 세계 최악의 그 법에 그 부끄러운 날이다. 그렇게 나와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건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참 부끄럽고요. 그리고 그거를 재판하는 재판관들, 그 검사들, 이런 분들은 어떤 지금 생각이 어떨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모두 야훼의 미워하심을 입으리라. 그러한 사회생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법을 다루는 사람, 관리, 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잠언서에도 제법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로 이끄는 교육. 예, 요 단락은 잠언서 전체가 사실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좀 요 부분 아주 직접적인 구절을 말하는 거죠. 직접적인 거. 297쪽에 인용한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16장 22절을 인용했네요. 미련한 것이 곧 미련한 자의 징계가 된다.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야훼가 싫어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요 대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컬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주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인용하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쪽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17장 10절이에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한 것들, 지혜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지금 이 잠언서의 주제를 항목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의인과 악인이에요. 잠언의 가장 많은 양이 의인과 악인을 취급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대조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는 자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사이의 대조와 관련된다. 그러나 그것은 중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다. 경건한 자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한다. 그는 악을 멀리하고 의를 즐거워한다. 그의 말은 순수한 은가와 같다. 그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는 불쌍한 자의 권익에 관심한다. 그는 건전한 충고를 하며 짐승을 학대하지 않는다. 악인은 그 모든 점에 있어서 경건한 자와 대립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비교될 만한 것은 경건한 자와 범죄자의 운명에 관한 묘사다. 이것이 많은 잠언들이 가진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다. 의인은 푸른 잎과 같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들은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은 빼놓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구절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의인과 악인의 대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악하다, 선하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잠언서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또 끝이 난다. 예, 이런 점에서 이 잠언서가 단순한 윤리, 교양, 도덕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 각도에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윤리 교과서로 읽으면 정말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혜를 따라서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주 당연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된다. 의지하라는 호소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여기서 같은 태도의 두 가지 모습이다. 대충 그렇게 7가지예요. 마지막 부분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예배나 제사나 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잠언 속에 들어있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행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하나님 찬양의 말씀도 나타난다. 이해력을 찬양하는 동안 창조자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니다. 뒤에 인용된 그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잠언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